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유명한 지휘자인 정명훈 씨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음악적인 테크닉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는 30년이 걸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볼 줄 알고 또 지휘나 연주의 어떤 테크닉을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3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50년이 넘었고 또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도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과 사역의 연륜이 쌓일수록 내 안에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가? 그 신앙의 깊이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의 테크닉이 늘어나고 신학과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깊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봉사와 사역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깊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 아닐까요? 사랑.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봉사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또 그 얘기, 다 아는 얘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재미있게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무덤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 중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가 식상한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한 이유. 첫째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죠? 탕자처럼 하나님 멀리했었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명예를 사랑했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실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시작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시죠? 정말 힘듭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착하다 그러고 모범생 이미지라 그러고 뭐 선비라 그러고 그러는데 뭐 착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좀 반골 기질도 있고 특히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드리고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었어요. 뭐 재미도 없고 어색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그냥 껍데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또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 살려주세요 그러고 살만하면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더라고요.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탁 받았어요.
그때 신학교를 갔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20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기적이죠.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영적으로 철이 아직 덜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멀리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도피처가 있었죠. 군대. 신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하나님과 거리 두고 싶어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됩니까? 정말 철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두시겠어요? 제가 군종병이 됐잖아요. 군종병. 그때 군목이 목사님이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를 군종병으로 뽑은 거예요. 순복음 신학교 다니던 온 친구를.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니를 뽑은 거는 기적이다.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그러게 왜 저를 뽑으셨어요? 그랬더니 명단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 부대에 있는 그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들 명단을 쭉 뽑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네 이름이 보이더라.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다니다 온 자기 후배도 있었어요. 그 부대에. 그 후배를 뽑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었어. 근데 기도만 하면 네 이름이 보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다가 확신이 생겨서 너를 뽑았다. 제가 군대 가서도 하나님께 코를 깨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벽 예배 섬기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청소 실컷 하고 마당도 쓸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딴 생각해 본 적 없고 한눈 팔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과정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조금씩 철이 들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좋아도 나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수는 없어요. 내 아들이 더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괴로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마음에 절망이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지만 인류를 구원하게 될 생각에 행복하셨을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예전에 읽어드린 적이 있죠.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일제에 항거하겠다는 그 시인의 의지를 예수님과 십자가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죠. 근데 인상적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이죠.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에 행복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주면서도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하시는 것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은 닮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좋으시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사랑하다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는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나를 사랑하니?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깨어진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떠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쁜 소식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능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생기고 가슴 아픈 일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면 철없는 자녀, 약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립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자란 자녀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강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미국 수영 선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선수가 올림픽에 맞춰서 이제 훈련 일정을 소화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팔이 골절되는 넘어져가지고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이 수영 선수의 코치가 이제 올림픽 일정에 맞춰서 훈련을 쭉 해왔기 때문에 훈련을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훈련하자. 그때까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물속에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그 한쪽 팔로 또 다리로만 수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선수가 연습을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수영장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코치가 그 철제 사다리를 뽑아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팔에다 온전하면 이렇게 짚고라도 올라가겠는데 한쪽 팔에 다쳤잖아요. 그 물속에서 계속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분이 지난 후에 이 코치가 사다리를 들고 들어와서 이제 나오게 해줬대요. 그때는 정말 죽이고 싶더랍니다.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올림픽이 끝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치가 밖으로 나갔지만 문 바로 옆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정말 견디지 못하고 물속에 빠졌다면 자기가 달려가서 구해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복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